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보호받고 자라고 또 국가를 통해 보호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국가의 권력자들에게 권력을 주신 이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국가가 자기 민족의 이익만을 원하고 다른 국가와 충돌한다면 그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도 본래는 한 가족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람이라는 가족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을 가리켜 좁은 의미에서 그들은 나의 형제, 나의 권력, 나의 친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권력과 친척의 범주에 넓혀졌을 때 그것이 바로 한 민족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민족 이스라엘 가리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4절 5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들에게 영광과 영광과 복을 주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사셨으니 그는 마음에 계셔서 세세 전함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공질성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로 사도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양자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언약과 율법을 받았다는 사실,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이루고 우리가 민족을 이룬 궁극적인 그 목적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과 찬양을 받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속한 가족, 또한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민족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할 매우 중요한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우리 민족이 건강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두 가지. 하나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해요. 구원받기 위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 우리 민족이 구원받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그 진실이 있는 것보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영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체는 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나의 형제, 나의 권력, 나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것 같다. 나의 형제, 나의 권력, 나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 뭐라고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차라리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소원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소원했던 그 정체, 로마서 10장 1절에 사도 바울은 그 대답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이방인이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커다란 기도의 제목, 그것은 자기 가족 그리고 자기 민족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치지 않은 고통을 가지고 근심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어진 책이 있잖아요. 여러분 철로역정 읽으셔보셨죠? 거기에 주인공 기독교가 말씀을 읽다가 말씀에 큰 감동을 받고 구원받기 위한 순례의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떠나가면서 가족들에게 같이 가자고, 온 가족이 함께 이 구원의 길을 걷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이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아들들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그래도 그가 호소했지만 따르지 않는 가족들을 할 수 없이 남겨두고 기독교는 홀로 이 순례의 길을 떠나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스트의 마지막일까요? 가족들 다 팽개쳐 두고 혼자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 대답을 천리역전의 후반전에 가서 보면 이제 부인인 크리스티나와 그의 아들들이 자기 남편이 떠났던 그 길, 자기 아버지가 떠났던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가족들이 그 구원의 길을 뒤늦게 따라가게 된 중요한 원인을 그 아내인 크리스티나가, 기독교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남편의 눈물을 병에 모아 주셨기 때문이죠. 그 눈물의 기도가 유익과 열매를 우리가 지금 거두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남편의 눈물의 기도로서 그 눈물의 기도가 헛되지 않아서 늦었지만 우리 가족 전체가 이제 이 구원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인용된 말씀이 시편 126편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사도월의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 그 눈물의 정체는 무엇이죠? 자기 가족, 자기 민족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족,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셨지만 그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민족이 오랫동안 거부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눈물로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병에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다 찰 때까지, 바로 주님의 병에 우리의 기도의 눈물이 차면 그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라도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민족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기도해야 옳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6편 8절 말씀입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소서. 우리 가족들이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봉을 피하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 구원을 히브리서 기자는 큰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큰 구원, 위대한 구원,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멸망입니다. 구원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 받지 못하면 지옥이 마지막 운명입니다. 자, 나는 구원 받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사랑하는 배우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목숨을 걸어 주셨는데, 피 흘려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얻었다면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위해 왜 눈물로써 기도 않고 계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왜 눈물을 흘려 기도하지 않으시나요? 성경의 가장 위대한 약속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말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 나라와 가정을 주신 이유, 기도할 것은 그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구원의 사건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그 구원을 누리는 것,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주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까지 이 구원이 전해지는 것, 그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5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그 민족 가운데 보내신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진 이유,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신 이유, 궁극적으로 뭐라고요? 만물 가운데 그리스도가 찬양받도록, 만민 가운데 찬양을 받도록. 자, 주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에서 그분의 관심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먼저 선택은 하셨어요. 그러나 그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 그리스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1절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은혜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시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관에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여러분, 여기 유태인이나 헬라인이나, 유태인에 멈추지 않았잖아요. 헬라인까지. 그 당시에 대표적인 이방인은 헬라인 아닙니까? 헬라인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마침내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려고,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부유하신 하나님, 주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여러분, 이 부유라는 뜻인 헬라어 뜻은 풍성하게 부유하신 그분,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헬라인에게 하나님, 모든 민족의 하나님, 이렇게 부유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풍요를 전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그들을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하리야 함과 같으리라.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이 듣고 더 많은 민족 가운데 그분이 주님을 찬양받으시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사명을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거부한 것입니다. 나 혼자 하나님의 선민, 나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기에 만족하려고 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이 나를 통해서 다른 민족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불러 선민되게 하신 이유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자, 저 갈대에 오래 살던 아브람 한 사람을 불러 하나님은 한 민족을 만드시고 그 민족을 만드신 이유, 이 구원의 복음이 온 민족 가운데 전해지도록,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신, 아브람의 가족을 부르신 이유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답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복이 될지, 복이 되어주는 가족, 복이 되어지는 민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나의 가정이 복을 받고 다른 가정도 복을 받고 우리 민족 때문에 다른 민족을 복을 누리는 민족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축복이 되어주는 것, 우리가 누군가의 축복이 되어준다는 것,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유라면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물음을 다시 모두 자신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복이 되어주는 이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는가? 그 삶을 살고 계십니까? 후회 없는 인생의 조건, 그것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먼저 어디서부터요?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축복의 통로가 되시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